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릇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몇 주절에 하나님께 고백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세기에 시인이었던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지 헐버트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헐버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데 은혜를 잊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헐버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 잘하십니까? 아니, 수학은 좀 못하더라도 산수, 숫자를 세는 거 여러분 잘 하십니까? 헐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줄 알고 숫자를 셀 수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계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세어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늘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이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그것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면 사실 가볍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짐승들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 움직이는 거,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
내가 직장에 갈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너무너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사실 주는 사람은, 주는 분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고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다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에게 받은 감사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감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 감사는 또 다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복을 보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그 해의 첫 농사인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났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하셨는데, 그 교육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첫 수확한 것을,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소산이다, 수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의 땅에서 농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들이 농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수확을 한 이후에 그들의 손으로 농사한 것을 먹기까지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농사한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끊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수고한 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게 하신 이 만물,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얻은 수확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도 보니까 1절에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내가 뭔가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수확한 만물,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물이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소와 양을 길러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만물, 첫 소산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둔 소산물이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얻은 땅,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한 것이면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 것처럼 생색내면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수확한 만물, 수확한 첫 열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도 땅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이렇게 곡식을 받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빌려준 그 주인에게 반드시 뭔가를 뭐 쌀이든 보리든 뭐 고사리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게 합니다. 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한 열매나 곡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리라고 볼 수 있는 보리나 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도 보리를 심었었습니다. 그렇죠? 보리를 심고 나서 그걸 거두고 나서 벼를 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보리 상반기 때 먼저 이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물,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물은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첫 수확한 것은 그 뒤에 나올 모든 것의 대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왜 만물,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 첫 수확한 것,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밭의 소유주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싸워서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했지만 그 땅은 그들이 수고해서 정복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또한 모든 추수할 열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원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생명부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수확한 첫 곡식을 제사장에게 바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거두게 하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다라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내가 지금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불편한 것들이 많고 여전히 결핍된 것들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나?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세워보면 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가 영양제를 잘 먹어서 운동을 잘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맥주절의 내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즉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부분을 5절에서 9절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방랑하던 사람, 땅 한 뼘 없이 떠돌던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람 사람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단 아람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의 온 자손들이 70여 명 정도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70명, 72명 이렇게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왕이 죽으면서 결국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힘이 세지면 자기들이 먹힐 것 같으니까 남자가 낳으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 중노동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신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이 흑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이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뼘 없이 애굽에서 학대 속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할 수, 자기의 농토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농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종으로 살아갈 것이고 땅 한 뼘 없이 중노동에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망 권세 아래서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모든 저주와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좀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적이고 너무나 어두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모습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가 돼서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기 싫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나.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할 때
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지. 내가 수단이 좋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인정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순간도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못 뜰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다시 새 날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라고 일어나고, 저는 일어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왜 아무런 정신없이 자다가 어떻게 눈이 이렇게 뚝 뜨일까? 어떻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일어날 수 있다. 그냥 영원히 잠들 수 있는데 깨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뜨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어떨까요? 너무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수준이 목사가 되면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네, 혹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감사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성도의 수준이고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번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주신 복을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소산물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자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면 고아, 과부, 객,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다 부자로 만드시고 다 IQ 150 이상씩 만드시지 왜 우리처럼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은 나만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어야 할 씨.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다 취하고 내가 다 먹으면 여러분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제헌금을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들을 주울 수 있게 모퉁이를 베지 않았습니다. 감을 따도 다 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재능이 있다, 내가 뭔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자들과 나누라고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먹으면 결국은 우리가 망해요. 작은 것들이지만 자꾸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뭐 돈이 많아지면 나눠야지? 아니요, 그럴 때 못 나눠요. 적게 있을 때 자꾸 콩 한 쪽이라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그거를 자꾸 나눌 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걸 나누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부어줄 공간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만 이걸 가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썩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자, 이스라엘은 헐몬산이 북쪽에 있어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가요. 근데 요단강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사해는 밖으로 빼내는 것이 없어요. 받기만 받아. 근데 놀라운 것은 넘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이 사해는 넘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 어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드셔야 해요. 내가 자꾸 비워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스페이스가 있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채워요? 다 흘러가 버릴 것들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예, 왜 우리가 공부해요? 남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박사과정도 하고, 그렇죠? 수많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험 보려고 해요?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어떤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일부는 그래서 항상 흘러보내야 돼. 모퉁이에 곡식들을 베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몇 주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좀 세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세어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써보면 너무 많아. 지금 몇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가서라도 꼭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감사를 좀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읽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하반기 시작하게 되는데, 상반기를 감사로 잘 마치고 또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거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꾸 그릇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드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습니다. 늘 꽉 채워놓고 살려고 하면 부어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나누기 위해서 주신 축복들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개척교회이지만 작은 것들이라도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좀 먹여 살릴 수 있게 조지물러처럼 하나님 저에게 그런 재정을 주십시오. 좀 내가 50평, 100평짜리 집으로 가는 이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좀 아프리카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들, 과부들,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좀 써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 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을 더 마음껏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감사가 넘칠 때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또 축복해 주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말이나 삶에서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